마태복음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사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왜 아침에 눈을 떴으며 왜 나는 밥을 먹어야 하며 왜 나는 일을 해야 하며 왜 나는 살아가야 할까?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나는 왜 목사일까? 나는 어떻게 오늘도 목사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묵상들을 합니다. 그런 묵상을 하면요, 참 재밌는 결과를 맞이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혹시 부담으로 느꼈다든지 마음에 좀 상처로 느꼈다든지 아픔으로 느꼈던 것들이요, 그것이 남아요. 하나님, 나의 오늘 삶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감당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 이 문제를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꼭 이런 결과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는 날은 항상 거의 대부분 내가 그동안 부담으로 느꼈던 일들을 감사함으로 새롭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을 띄워주셨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장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에 잘 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잠잔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휴식, 쉼, 편안함 뭐 이런 거로도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의식의 멈춤이고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깨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일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화평케 하는 일에 여러분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런 삶의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가사대로 밤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나, 동산 안에 있으려나. 제가 가만히 찬송가 가사를 묵상해 보면 아마 정확하게 작사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밤깊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밤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다시 내려가라고, 세상에 할 일이 많다. 눈을 떠라, 일어나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아라.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나가면서 자기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로, 다툼 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로 가야 화평케 할 수 있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늘 다툼 가운데로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싸움이 있는 곳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마음의 청결함이 없이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가셔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평을 이뤄내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은요, 참 인간의 모든 것의 근원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은 참 탁월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인간의 모든 실수와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치료하셔서 거듭난 인간들의 삶은 다르단 말이에요.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도 뭐냐? 그건 자기 애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죄 문제에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책보다 성경이 좋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이 좋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감동, 심리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 안에 다 또 다시 꼼수가 있고 또 다른 인간의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 안에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 있고 다 그걸 밝혀냅니다. 그 안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장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없죠, 인간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랬던 인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요 저는 인간의 존엄성 정말 인간의 아름다움 이걸 발견을 못하겠어요. 다른 것 가지고 다른 학문을 가지고 성경만이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답니다. 이 복을, 이 거룩한 호칭을, 이 거룩한 칭찬, 거룩한 말씀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